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그윽한 향기가 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옆에 어떤 향기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 김향기, 이향기, 박향기, 최향기, 다 할까요? 전향기, 나도 향기다. 그런 분은 성씨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여기 꽃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우리 인간이 꽃을 좋아할까요? 꽃은요, 화사하고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꽃은 이 화려한 아름다움과 함께 뭘 가지고 있어요? 향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고 또 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들의 기분을 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 이 꽃 향기를 한번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향기는, 꽃 향기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냄새 맡아보면 아는 거예요. 꽃 향기가 나면은 진짜 꽃이고, 꽃 향기가 나지 않으면은 가짜 꽃이에요. 모조품이에요. 사람들은 꽃 선물을 좋아하지요. 아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하고 그럴 때에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것이지요. 꽃을 사가지고 갔다가는 다시 물려오라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참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꽃을 선물해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꽃을 그냥 왜 사왔냐고. 아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아내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 꽃 향기를 맡으면은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제가 김향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예수님 향기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향기인 사람만, 바라고 있는 사람만, 제가 최향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향기를 바라지 못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제가
박향기입니다. 뭐 이 향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향기란 이 단어는요 헬라의 뜻이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좋은 향기, 인내심, 또 부르짖음, 최선을 다하는 피나는 노력, 승리하는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싸움하는 것, 우리 교회도 싸움꾼 있습니까? 싸움꾼들은 싸움하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이 싸움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멱살 잡고 아니면 막 치고 받고, 여러분 이런 싸움하는 건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예? 나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탐심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자신을 유혹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뭘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향기 바랍시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과 유혹과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또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합만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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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야고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바라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여기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향기를 바래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악취를 풍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천사예요. 밖에 나가면 악마로 변해요. 교회에 있을 때에는 향기를 바라고 천사인데 가정에 가면은 악마로 돌변하고 악취를 풍겨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반쪽짜리 신앙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방송실에서 좀 하워링이 나나 안 나나, 소리가 작은가 큰가, 화면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돼,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켜놓으면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 방송실 위해서 또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기 뭐 하나 켜져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방송실에 저거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저 방송실에 조그만한 그 방 안에서 방송실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통닭하고 피자를 사오신 분이 있더라고. 예, 우리 방송실 위에서 좀 가끔 가다가 여러분 식사도 한 끼 좀 대접을 하고 아니면은 뭐 통닭이나 피자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방송실에다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켜져 있어도 켜져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방송실 힘내서 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게. 저기서 방송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 청년들이 저렇게 막 둘 또 학생도 저기 하나 방송실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지요. 어디까지 설교하다가 제가 지금 두 번째 했죠. 두 번째. 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앙인은 반쪽짜리 신앙인이다. 온전한 신앙인은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꽃이라도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고 가꿀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향기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가꾸듯이요 신앙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까? 꽃이 시들시들해지고 다 죽어가는데도 여러분 여기다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고 가꾸지 않는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 향기를 내는 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을 잘 가꿔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가꿔야 합니다. 1번, 2번을 조금 볼륨을 줄여보세요. 1번, 2번 볼륨을. 꽃을 가꾸듯이 뭐도 가꾸자. 신앙도 좀 가꾸자. 근데
여러분 꽃이 시들어가면은 꽃이 막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물 주고 가꾸고. 왜? 가꿔야지요. 그래야만 꽃 장사를 하는 분들은 갖다가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죽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신앙 가꾸고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졌어요. 아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가꾸려고 하지 않아. 물 주려고 하지 않고 걸음 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순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 내 신앙이.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내 신앙, 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순전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러분 가꾸고 있으신다면은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내가 내 신앙 가꾸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꾸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혼의 호흡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영혼의 운동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꽃, 신앙도 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꾸려고 하지를 않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람 하면 딱 누구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그 정절을 지켰던 사람. 예?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 구약 성경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여러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어요.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옥살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인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있든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요 변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변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줄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자리를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원망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함없는 요셉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이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향기 바라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순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순전하다는 이 뜻은 불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순금 그러잖아요. 순금. 그러면은 순금 보통 몇 %예요? 우리가 뭐 100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99.9%. 그 순금에는 다른 첨가물이,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뭐만 있다는 거예요? 금만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순전하다는 뜻은 이런 불순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섞여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 없이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꾸밈이 없는 사람을 원하셔요. 우리는 어때요? 자꾸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첨가하고, 그래서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밈이 없는 사람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순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참 중요하고 뭘 지키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발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다. 여러분, 향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왔을 때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를 풍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야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향기로운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요, 나를 통해서 발하여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진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아주 탐욕스럽게 더러운 세상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그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신앙인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신앙인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내가 주인이 되고, 오직 내 뜻만 주장하고, 오직 내 마음대로만 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요 말씀을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꽃을 아까 가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신앙인은 항상 누구만 앞세우고 누구만 나타낸다고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여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것 보면은, 세상에 가서 사는 것 보면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꽃의 향기를 왜 좋아할까요? 이 꽃향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꽃향기를 왜 좋아할까요? 그것은요, 향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막 화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뭔가 잘못된 사람 있죠. 여러분, 기분이 우울했다가도,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 향기를 맡으면요,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꽃향기를 맡으면서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꽃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꽃 보고도 기분이 안 좋아지나요? 꽃향기 맡으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강단에도 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좀 이따 꽃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마음들이요, 이 향기를 맡을 때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를 내던 사람도, 불쾌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무표정한 사람도 꽃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온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마음이 우울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뭘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선물해야죠. 꽃을 선물해줘. 꽃보다 돈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꽃을 선물해주면, 그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옆에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셔요? 만나보고 싶고요, 대화하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분 옆에 있으면은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거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막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 있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요, 만나면은 막 이게 빨리 헤어져야지, 빨리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나면 자꾸 말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왜 좋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예수 향기 바라는 사람의 특징,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도 자꾸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만나면은 빨리 그냥 딱 주 용무만 보고 빨리 헤어져야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벌이 꽃을 향해서 막 날아가잖아요. 벌들이 꽃에 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냄새도요, 이 향기가 있지만 악취가 있잖아요. 악취. 뭐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라든지, 아니면은요, 우리가 저 밖에 나가다가 보면 어떨 때면 악취가 나잖아요. 보면 반드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뭐 거름 같은 거. 지금 시골에 가면은 막 냄새 얼마나 납니까? 그 차 문을 열고 가다가 막 향기를, 공기를 마시면서 막 가다가 딱 악취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을 올려 버려야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차단시키고 만나보고 싶지 않고 같이 한 공간에 있다가도 빨리 헤어지고 싶고, 그게 아니라 자꾸 대화하고 싶고 밤을 새우고. 그 성령 충만할 때에는요,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대화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막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또 막 와가지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전에는요, 정말 제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흥회를 하면은 뭐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막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흥회가 지금은 막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딱 끝나지만 옛날에는요, 막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까지 했어요? 뭐 12시도 넘게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바로 막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때까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까지 대화하고 막 모여서. 왜? 그게 피곤하지가 않아. 만나서 막 또 대화하면은요, 너무 행복해.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걸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향기 맡으려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를 바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악취 맡으려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 냄새 나는 그런 그거 맡으려고 누가 오겠어요? 향기라면 몰라도 악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꽃향기를 맡은 사람처럼 순전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향기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과 기쁨과 영생이 넘쳐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꽃 중에 여러분 한국인들이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할까요? 맞아요, 장미예요. 장미. 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도 이 장미를 좋아할까? 꽃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왜 장미를 좋아할까요? 장미는 꽃도 아름답지만 꽃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더욱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뭐 장미 뭐 이런 노래 많지요. 예? 그리고 선물할 때에도 보면은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할 때 뭐 다른 꽃도 하지만 보통 어떤 꽃을 많이 해요? 예, 장미꽃 받아 보셨어요? 받아보셨군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미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꽃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신앙인은 장미꽃처럼 그의 삶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꽃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향기로 가을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4절 하겠습니다. 길이 피소서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밤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